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시카고에 부흥 집회 인도차 출타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을 서게 되었는데요. 혹시 저를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1월부터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과 행정사역을 맡도록 부름받아 지금 6개월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유진국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1883년 이탈리아의 극작가인 카를로 로렌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동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요, 그 동화 이야기가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이 피노키오입니다. 근데 원작의 제목은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이 어느 날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듭니다. 근데 요정이 찾아와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 인형이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후로 이 살아 움직이게 된 피노키오는 사고 뭉치가 되어서 사고를 칩니다. 하는 행동마다 장난꾸러기 짓을 연발합니다. 하지만 이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삶의 교훈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로렌지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쁜 극장 주인이 찾아와서 피노키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피노키오는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 로렌지니라고 하는 극장 주인은 몰래 꼬셔서 유혹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요, 당나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합니다. 그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갔던 곳이 어딘지 모른지라 할아버지인 제페토를 찾아서 떠납니다. 결국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고래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뱃속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왜 이 할아버지가 먼저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노키오가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자 피노키오를 찾아 떠난 이 할아버지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급기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글쎄 먼저 불행하게도 고래에게 잡혀 먹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제페토 할아버지 만난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뻐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등잔불이 떨어지면서 고래가 재채기를 하죠. 그 순간에 이 제페토 할아버지와 이 피노키오가 고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다시 이 두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헤엄쳐서 무트로 육지로 나아갑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노키오는 죽고 맙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아이들이 슬퍼하겠죠. 그래서 다시 요정이 등장합니다. 그 요정이 이번에는 그 나무로 만들어졌던 인형 피노키오를 실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해피엔딩이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얻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마 카를로 로렌치니라고 하는 그 극작가는, 이 동화의 작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요나서를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를 썼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아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피노키오도 가출했다가, 그죠? 아버지인 제페토 할아버지를 떠났다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힙니다, 요나가. 피노키오도 고래에게 잡아 먹힙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제페토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에서 나오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피노키오 역시 고래배 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 아니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와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에 두 이야기의 흡사한 점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들으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감고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나중에 장성한 후에 요나서를 읽으면서는 더 이상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3장 전체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임했던 건 언제일까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요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야 옳은데 요나는 불순종하죠.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란 곳으로 떠납니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정반대로 떠난 것입니다.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해서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배는 더욱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하기를 제비를 뽑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난 것인가? 제비를 뽑자 결정합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출현해서 요나를 덥석 집어 삼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풍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과연 요나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조차도 당신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뱃사람들, 선장들, 선원들, 모든 사람들,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잡신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없겠죠. 성경에도 유일하게 요나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이 쾌적한 환경이었을까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 속은요, 이미 그 물고기가 잡아먹은 다른 작은 물고기들의 죽은 시체들이 떠 있습니다. 해초와 온갖 바다 생물들이 즐비합니다. 머리로 몸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끔찍하고 메스껍고 더러운 상황이 바로 요나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한 요나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을 텐데, 이 요나서는요,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2장만 6일화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듯이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진실하고 훌륭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본문이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바로 그 한마디 말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 그 명령한 것을 전하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1절 2절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것을 외치라고 그랬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서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요, 하룻길을 종일 걸으면서 니느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지 이 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단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의 그 메시지 한마디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서 니느웨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조서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금식을 선포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라. 금식을 할 텐데 물조차 한 모금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달라스 다운타운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달라스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달라스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지나가겠죠. 하지만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럼 경찰에 잡혀서 아마 끌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것도 단 한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그것도 한 명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겠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앉은 병을 일으키셨고요,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의 왕이 여기 있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모독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라고 예수에게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마치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나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 요나가 일으킨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온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가 지난 나흘 전부터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그 간증과 그 스토리가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여,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길을 비웃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겠습니까? 어떠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처참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벼랑 끝에, 아니 저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썩은 냄새와
고통 속에 있던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요나, 그렇게 삶으로 체험한 주님, 그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다른 건 다 못 전해도 이건 전해야죠. 하지만 내 삶으로 체험하지 않은 예수라면 그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만난 그 예수, 내 삶으로 체험한 그 예수,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갖고 담대히 선포하자.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선포였지만 그 선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선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선포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확실한 표적이 없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7년 6월 저는 약 25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뉴멕시코에 있는 타오스를 향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 가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처음 가는 단기 선교, 처음 가는 뉴멕시코 땅, 처음 만나는 푸에블로 인디언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훈련받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칠드런 사역을 준비하고요, 유스 사역을 준비하고요, 장년 사역, 커뮤니티 사역, 노방 전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로프랙틱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같이 동행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카이로프랙터였어요. 그래서 그 플라이어, 그 전단지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그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그 카이로프랙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인디언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막 오십니다. 오셔서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쑤시다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정성껏 치료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카이로프랙터가 시술을 하는 동안 그 시간이 30분이든 그 시간이 40분이든 이 시술을 받는 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끌고 갈까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시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시술이 끝난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할머니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접까지는 못했지만 내 이제는 교회라도 나갈게요 라고 나름대로 결단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유스 패스터였기 때문에 유스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인디언 10대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주간에 목요일에 있었던 유스 나잇이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죠. 그날 점심 먹고 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밴을 몰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앞마당을 풀로 다 깎은 다음에 거기에 펼쳐놓고 함께 공동체 게임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요, 뭐 미국인들, 한국인들 할 거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임은 즐겨 하지만 함께 어울려 노는 공동체 놀이는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들도 되게 처음에 어색해 하더라고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는 거 뭐 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나 할 만한 게임을 막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디언 아이들이. 함께 오후 한나절을 같이 게임을 하고 논 다음에 점심 때 우리 같이 갔던 어른들이 준비한 햄버거, 또 주문한 피자, 뭐 이 샐러드, 드링크를 마시면서 근사한 저녁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아주 신나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스킷 드라마, 워십 댄스, 힙합 댄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점점점 저의 순서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맡은 것은 설교였습니다.
그 인디언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미국인들이잖아요. 영어를 쓰는 아이들 앞에서 한국 사람인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한다니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원고를 쓰고 준비해 왔지만 외워지지도 않고요. 막 정리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에 권세를 주세요. 저는 무능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설교하기 전에 머릿속에 아웃라인이 딱 잡혀야 되는데 막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의 어떤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네 말로 설교해라. 네 말로 설교해라. 주님이 주신 음성 같았어요. 얼큰이. 내가 왜 영어로 설교하려고 그랬지? 하고 당당히 섰을 때 저는 한국말로 당당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옆에 이세 선생님을 세워서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을 왜 제가 진작 생각 못했는지 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전까지 뭐 찬양의 퍼포먼스에 열심히 이렇게 분위기가 업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탁 시작하려고 섰는데 준비한 설교 원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 원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 저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었던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남동생을 떠나보내고 5살짜리 조카를 떠나보낸 그 이야기,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서도 저와 저의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떠들고 북적거리는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다 저를 주목해 쳐다보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여 저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푸에블로 인디언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앞자리로 나오기 바랍니다. 전 사실 이 초대를 하면서요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제발 한 사람만 나와다오. 제가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 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 초대의 메시지가 멘트가 끝나자마자 앉아있던 30여 명의 모든 아이들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뒤에 있던 어른들과 함께 갔던 단기선교 팀원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한 아이씩 혹은 두 명의 한 아이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성 기도를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는 게 아니라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막 탄성을 지르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단기선교팀들의 기도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인디언 10대 아이들의 탄성과 탄식과 기도와 그다음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갔던 우리들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던 그 아이들의 영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오버되어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야 기도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끌어안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데요 눈에서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입가에서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집회를 마치고요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른 후에 한 명씩 나와서 그 죄고백의 편지를 읽고 불에 태우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10살이 조금 넘은 10대 아이들인데요. 술에 쩔어 있어요. 담배에 쩔어 있고요. 마약에 쩔어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아기를 낳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무분별한 성관계, 무질서한 삶. 도대체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저는 인디언의 역사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디언들의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주인으로 됐던 사단의 권세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단의 영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담배와 술과 섹스와 마약과 온갖 타락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고백을 하나씩 들으면서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푸에블로 인디언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내일이 되면 또다시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 죄의 유혹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매일매일 이 사실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데려왔으니까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그 아이들 다시 벤에 태우고 산속 1시간 거리에 그 마을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요. 그렇게 찬양할 때 입을 잘 안 열었던 아이들인데, 불과 이 기간에 배웠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또 운전하면서 이렇게 절벽길을 가면서 막 혼났습니다. 무서워서. 아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 아이들 집에 다 내려주고 돌아옵니다. 그 네이티브 인디언 교회를 섬기는 70대의 노인 목사님, 가족들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오늘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고. 저도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2009년도에 다시 타우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켜온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아이들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재헌신하게 하고 믿음에 확신을 주고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아픔이요,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나의 이 이야기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바 되었구나. 아하, 이 가족을 잃었던 이 슬픈 이야기가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요나의 표적이구나.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구나. 그렇구나. 그로부터는 저는 제 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아니 묻지 않아도 불신자를 만나면 기회가 되면 저의 그 가족을 잃은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에 담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동포들인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어떤 간증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러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예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것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가 아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땅에 묻지 마십시오. 캐내십시오.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도와 선교에 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고 계십니다. 내 삶의 극심한 고통, 고난, 저 밑바닥,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 확신과 간증을 가지고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였던 우리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사 내 입술에 간증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확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표적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뭇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그 주님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그러한 종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